2022년 겨울훈련 집회 역대기 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입니다. 이번 주는 메시지 3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번제단을 다시 쌓음입니다. 계속해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2번에서는 주로 신실함에 관하여 말을 했고 3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일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신약에서 우리 믿는 이들을 예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단지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볼 때 교회야말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본향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담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단체적인 한 실체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생명은 잃어버린 바 되었고 세상에 떠내려가 버린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으로 다시 생명을 소유할 길이 열렸고 교회라는 한 인격이며 단체적인 실체 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예루살렘, 즉 교회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번은 번제단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로마서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은 번제물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2번은 번제물의 의미를, 3번은 번제물의 중요성을, 4번은 번제물이 바로 헌신임을 말하고 있고 5번에서는 번제물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의 연관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로마서 1번은 내재적으로 번제단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체험을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2번, 3번, 4번, 5번은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개요입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할 것은 제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제단임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매일의 번제물을 바치고 장막절을 지키고 초하루와 여호와께서 정하신 모든 명절에 예물을 바친 것은 그들이 70년간 잃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회복했다는 것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유일한 터인 교회 안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참되게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된 경배의 첫 번째가 바로 번제물이고 번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번제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바람직한 출발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 전 존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의 가족, 교육, 직업, 재정 등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반드시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이라는 합당한 터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익과 만족을 위해 모든 것을 제단에 바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바빌론에서 살았던 생활 방식, 즉 세상적인 삶, 우상을 섬기는 삶, 자신의 누림과 만족을 구하는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바로 우리가 머무는 지방에서 교회를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인 우주적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은 다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그분의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진지하다면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드리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필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보류함 없이 그분을 향하여 불타올라서 미치도록 뜨겁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번제단이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매주 주님의 상 집회에서 포도주 잔을 마시고 부서진 떡을 먹을 수 있는데 이 상이 바로 제단입니다. 이 상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함으로 십자가인 제단의 실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한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과 십자가라는 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격은 표현과 연관이 있고 길은 행함과 관련이 많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중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처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영적인 체험의 기반이자 근거입니다. 모든 영적인 체험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진보하기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며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소유한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치물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아무것도 갖지 않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존 넬슨 다비가 한 말에 음을 붙인 찬송이 있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영광 안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기쁨이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직 그의 권익만을 관심하는 기쁨이요. 이러한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하여 날마다 십자가에 의해 점검받고 또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초점이자 또 중심이시고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인 것입니다. 약 22년 전에 전시관 훈련을 제가 받을 때에 대만에서 교사로 오신 형제님께서 수업 시간에 저를 지목해서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갓 교회 생활을 시작하다가 훈련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였죠. 형제님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형제님, 최근에 언제 십자가를 체험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님께서 십자가가 없는 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교통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또 형제님이 교통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인식하는 데에는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번제단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려두는 그러한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합당한 교회 생활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2일자를 보면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조차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 무엇을 했든 무슨 일이 일어났든 상관없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처리가 있는 잠자리는 다음날 아침, 부활의 아침 부흥을 기대하게 합니다. 부흥이라는 말, 영어로 리바이벌은 헬라어로 아나자오입니다. 이 아나자오라는 말의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즉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자리 직전에 이러한 십자가의 체험은 우리의 꿈자리도 보호할 것이고요. 다음날 아침을 부활로 인한 부활한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으로 인도될 것이고 번제물의 실제의 체험으로부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좋지 않은 꿈을 꾸었을 때에도 그 꿈을 주님의 보혈로 덮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불쾌해진 느낌에 십자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인식하면서 잠자리에 들기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행을 통해서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깨어나는 부흥된 아침을 맞는 실제가 우리에게 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서신서들 중에서 우리는 사탄이 교회 생활 안으로 많은 것들을 이끌어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육체의 문제를 타고난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할례, 즉 육체를 잘라낼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 모든 규례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처리하십니다. 우주 안에서 십자가의 처리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적용입니다. 구약에서 제단은 규모가 아주 큰 것이죠. 제단 윗부분의 길이는 5규빗, 너비는 5규빗, 네모 반듯했죠.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집기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성막의 기구와 집기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이 상징하는 십자가는 이렇게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건축되도록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더 깊고 더 풍성한 이상, 온전한 감상과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죠.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영적인 체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왔고 우리의 영적인 체험 역시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보하는 것, 생명 안에서 변화되는 것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464장의 찬송에 나오는 가사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십자가를 끌어안고 심지어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진보가 있을 것이고 그 진보가 바로 건축인 것입니다. 건축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중심인 것이죠. 또한 오늘의 양식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교차로가 바로 십자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은 많은 십자로를 통과해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죠.
제가 태어난 고향 부여군 석성면에도 실제로 십자가라고 불리는 길과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은 4차선 도로들이 뚫려서 차량 통행이 별로 없고 유명무실해졌지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십자가라는 곳은 교통의 요지였고요. 이 열십자로 된 이 도로가 그쪽에서는 아주 사통팔달이었습니다. 강경에서 공주를 거쳐 천안, 서울로, 그리고 부여에서 논산을 거쳐 대전으로 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라는 이 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시골에서 또 장을 보기 위해서 시와 읍내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했죠. 영적인 체험의 방면에서 말할 때에도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십자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라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그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래야 비로소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행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길이 십자가임을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좁은 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속도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취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좁은 길일 것이고 기꺼이 이 길을 취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고속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열려 있을 때 목적지를 향한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려면 정말 계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번제물의 의미에 관한 내용이죠. 모든 제물들의 실제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특별히 번제물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절대적이신 것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절대적인 생활을 하셨던 분께서 그분의 백성이 그러한 생활을 복사하고 또 반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번제물은 소떼나 양떼 중에 흠없는 수컷을 골라야 했죠. 수컷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분, 수컷은 강하죠. 그리고 번제물의 성취로서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분이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장 6절에서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다고 말하죠.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는 학대를 거치신 분입니다. 가죽이 벗겨진 것은 제물의 외적 표현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그분의 인간 미덕의 외적 표현이 벗겨지는 것을 허락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조금도 보류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자신의 온 존재가 부서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을 하죠. 번제물인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또 완결된 영으로서 이제 우리와 연합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이죠. 번제물은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누리시고 만족하시는 그분의 음식입니다. 민수기 28장을 볼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매일의 음식이시고 또 매주의 음식이시고 매달의 음식이시고 매년의 음식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식은 그분의 백성의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의 생활과 관련이 있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음식을 드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음식을 스스로 준비하시고 제공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분의 백성이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의 음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제물, 나의 음식, 곧 나를 만족시키는 향기인 화제물을 내게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물은 어떤 부분도 그것을 드린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였던 것입니다. 모두 불살라야 했습니다. 단 번제물에 소제물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번제물 중 많은 부분이 드린 사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번제물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인 삶을 사셨던 생활, 즉 무엇이 되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행하시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셨던 그러한 생활만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더럽고 우리가 만지는 것은 어떤 것이든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가장 거룩한 일을 할 때조차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손을 얹음으로써, 즉 안수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처럼 연합된 영의 실제를 살 수 있는 거죠. 안수라는 것은 영어로 모디파이인데 동일시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동일시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결함과 흠이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모든 미덕은 우리의 것이 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번제물로 취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손을 얹는 것입니다.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 영이십니다. 번제물은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연합된 영 안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위로 올라가는 삶을 우리를 통해 반복해서 이렇게 살아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생산으로, 그 영의 복사판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처럼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활이 나타나므로 합당한 표현과 또 하나님을 위한 음식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생산은 요소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조성을 강조하고 그 영의 복사판인 본질이신 그 영을 통한 접촉 그리고 적셔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번제물로서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신 삶은 어떤 타락이나 결함이나 죄의 요소가 없는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흠양하실 수 있는 안식의 향기, 평안의 향기, 달콤한 향기, 또 만족의 향기가 되신 것이죠. 로마서 3번입니다. 번제물의 중요성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심으로 그분을 표현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을 주심으로 그분을 대표하도록 하셨죠.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죄인이 됨으로 인하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 되고 그렇게 되고 만 것이죠. 그리하여 죄의 본성을 처리하기 위한 속죄제물과 죄들을 처리하기 위한 속건제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서는 모든 제물들 중에 번제물이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이러한 사람의 소극적인 상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보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상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먼저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번입니다. 번제물이 우리의 헌신임을 말하고 있죠.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숫소와 순양을 희생 제물로 드렸는데 숫소는 원래 밭을 갈며 수레를 끄는데 사용되었죠. 그러나 그 숫소가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하고 제단 위에 놓이게 되고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달콤한 화제와 향기가 됩니다. 이렇게 숫소의 용도가 바뀐 것이죠. 구약에서는 죽은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같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만족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목적은 그분을 향하여 사는 데 있습니다. 향하여 사는 것은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 때에는 우리와 그분이 여전히 둘일 수 있지만 그분을 향하여 살 때 우리와 그분은 하나가 됩니다. 그분을 향하여 살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도 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때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 생활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 있었죠. 120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온 존재와 그들의 모든 소유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고기잡이나 또 다른 직업을 버리고 그들의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떠나 그들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가득한 타향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위협을 무릅쓰며 자신의 장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올라가 모든 것을 뒤로 던져버리고 그것들을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에 서로 누가 큰지 다툰 것과 또 서로 시기한 것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던 그러한 육체를 처리하고 자신의 안목과 선입견을 제해버리며 생활의 누림과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10일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향하여 그들의 온 존재를 걸어 잠그고 주님과 그분의 뜻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 완전히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십자가를 거친 사람들로서 안팎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예비하였기 때문에 오순절에 능력과 경륜의 영이 외적으로 쏟아 부어지는 것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기도를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그 120명에게 있어서 이 다락방이 바로 그들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이나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쳤고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죽임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뜨이고 씻기는 과정을 체험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헌신이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의 실제인 것입니다. 번제물이신 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또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번제물이신 그분 자신을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120명의 제자들의 기도와 모든 것을 두림을 통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부어지신 것이죠. 만약 그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성령은 내려오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20명은 마치 제단 위에서 죽은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서
타오르는 불이 복음과 열정을 산출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종류의 봉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참된 음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합리적인 봉사에 관하여 말합니다. 합리적인 봉사라는 것은, 합리적이란 말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또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과 동일시되고 또 그분께 안수하고 그러므로 번제물이신 그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또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 것은 신약에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매일의 번제물, 매일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번제물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레위기 1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번제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전진할 때에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체험이 풍성해질수록 번제물은 산비둘기에서 양, 염소, 또 황소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보, 우리 내재적인 진보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영향도 더 커지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의 헌신도 더 커지게 된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번입니다. 번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경배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시게 하기 위해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그분의 만족을 위해 그분께 올라갈 것입니다.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그분께 드리는 것에 그분이 만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달콤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제단은 주님의 상으로 또 대표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경배는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고 그분께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족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배와 찬양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해지려면 그분에 대한 감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절대적인 분으로 접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혼 생활에서 이기는 생활을 또 할 수 있고 교회 생활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번제단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십자가와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정말 그분의 목적에 이르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